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전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오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도피성에 대한 것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 도피성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인자들이 그 성읍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이때 살인자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아무나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비의도적으로 죽인 자라고 하는 거예요. 비의도적으로 실수로 인해서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도끼질을 하다가 그냥 도끼날이 빠져버리는 불상사,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고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동행복수법,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드는 사람이 가족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도 이 모세 오경 속에 바로 그 법이 있어요. 동행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면 참 이것이 비인격적이고 아주 그냥 복수의 복수를 부르는 그런 법인 것 같지만, 고대 사회에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를 억제하기 때문에,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바벨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최초의 법전이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던 그 함무라비 법전에 바로 이것이 나와 있어요. 같은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고, 똑같이 갚아주어야, 행한 대로 갚아주어야 한다, 당한 대로 갚아주어라 라고 하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태복수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함무라비 법정, 고대 바벨론에 있었던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누군가를 한 대 딱 쳐갖고 눈에 이 멍이, 오른쪽 눈에 멍이 들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법에는요, 복수를 할 수 있도록 똑같이 눈에 멍이 들게 만들어주는 그런 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수를 복수로, 악을 갚을 때 악으로서 동일한 형태로 갚도록 되어져 있는 게 고대 사회의 법이에요. 이스라엘도 바로 그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고,
그게 사회 전반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뭐라고 여긴다고 그랬어요? 가족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치로 여기는 거죠. 복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보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동행복수법이라는 거는 죄를 억제하고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그러한 법이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또 마이너스가 될 때는 이처럼 복수를 낳는, 피가 피를 낳는 피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의 악순환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비의도적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죄를 묻는다는 것, 그것도 피로써 죄를 묻는다라는 것은 불의한 거죠. 레위기 율법에는요, 사람의 값을,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서 피해를 줬을 때는 배상하는 법이 있지만, 생명을 빼앗았어요. 생명을 잃은 거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으로 배상할 수 있겠어요? 물론 사람의 값을 치르는 배상법도 존재하긴 하지만,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어떤 배상이라고 하는 돈으로서 해결이 되냐면, 감성적인 것, 생명이라는 것은 그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두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에 피하게 되면 그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가면 그냥 무조건 사는 거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비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살해했을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했어도 그 원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쁜 원한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내놓으시오. 그래서 가갖고 그 도피성의 제사장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받아들여지면요, 도피성에 피했던 살인자를 내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살인자를 붙잡아서 본래의 성읍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다시금 뭐래요? 재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13절의 마지막 말씀이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을 손에 넘겨서 죽게 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살인한 사람을 갖다가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하라고 하냐면,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여 버려라. 그렇게 없애라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모든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의도적으로 살인했던 사람, 실수와 그런 우연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이 보복당하지 않도록 최소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피성이고, 무제한적인 건 아니에요. 그가 도피성에 들어가 있고 그 도피성에 그때의 당대의 제사장이 있을 동안에는 괜찮지만, 그 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사람도 도피성에서 나와야 돼요. 어쨌든 그 기간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재판을 받거나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노했던 그 집안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도 있고, 시간을 벌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설득하고 합의 볼 수 있도록,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가 의도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안 좋은 그런 실수가, 그런 우연이,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재판을 통해서 보호받도록 되어 있는 게 도피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히 재판을 위해서 그 비의도적인 사건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하고는 전혀 다르다. 교회가 무슨 비의도적인 살인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그런 게 없죠. 물론 종교 시설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그런 게 있었어요. 과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그 시위가 있을 때 공권력을 동원해서 경찰들이 집회 시위자들을 강제로 해산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성당이나 교회에 들어가면은요, 교회에 대해서, 종교 시설에 대해서 함부로 무조건적인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뭐 저기 군사정부 시절에 데모를 하던, 시위를 하던 분들이 대부분 시청이나 종로나 이런 데서 시위하던 사람들이 그 경찰에 의해서 진압이 돼서 해산이 될 때 대부분 어디로 피하냐면
명동 성당으로 피했던 거죠. 성당에 피해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성당에서 허락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거는 불법이에요. 경찰이 함부로 들어오는 거는요. 조건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장의 허락이 없이는요 학교로 들어올 수 없어요. 대학이건 어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의 선생의 허락 없이는. 교실이라고 하는 건 담임 선생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교권, 보호하는 거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가리켜 도피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도피성은 재판을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걸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비의도적 살인자에 대한 보호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게 도피성이지, 이게 무슨 교회나 다른 것과는 다르다, 교회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제도를 만드시는 의지가 무엇이냐,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결국은 그것은 약 그런 비의도적 살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요. 그래서 누구든지 도피성을 통해서 하루 안에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나라가 확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그 넓은 땅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되면 그곳에 계속해서 도피성을 세워서 어떻게 하도록,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지 않도록,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의도적인 사건에 대해서 생명으로서 값을 치르지 않도록, 또한 이것이 피에 피를 부르는 악순환이 되어졌을 때 이것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러한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피성 제도를 두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동행복수법 마찬가지, 동해복수법도 단순하게 죄와 똑같이 갚아주는 그런 고대 법이 아니라 죄를 억제하려고 하는, 당시 시대에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법을 무겁게 해서 동일하게 내가 그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예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의지를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지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 동행복수법이 오늘날 필요할까요? 오늘날에는 없어요. 교회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율법을 가져다가 오늘날 사회법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형법을 따라서, 대한민국의 민법을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법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고 해서 오늘날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다 갚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라가 정하는 법에 따라서, 나라가 제도 가운데 있어지는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해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 사회법으로 가지고 와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법은 다 불필요한 것이냐, 다 사라져야 되는 것이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거는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의지를 읽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의 나라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라가,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 구성원으로서 그 구성원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방식의 문제보다 어떤 의지를 이어서 나아가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보고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가 그냥 적용해 버려서는 도피성, 우리 교회를 도피성으로 만들 거야, 이런 식의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해서 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대로 살아갈 거야,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줄 때, 이 법을 줄 때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만들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의지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지금도 변화되지 않고 그 비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의도와 그러한 뜻과 그러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고민해야지 말씀을 잘 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도피성 제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한다면 도피성 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도피성을 교회를 도피성과 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제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보복의 피의 악순환을 끊도록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했던 방법이기도 해요. 율법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서 선으로서 어떻게 악을 이길 것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세상의 악은 스스로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단도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악에 대해서 끝까지 선으로서 그를 위하여 기도했고 그들의 말에 순응했고 그것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결국은 그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갖다가 그의 피값으로 사신바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돌려드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바꾸어 드리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그랬는가? 구약에도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신약의 다른 사도들도 이야기했다. 악을 악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서 갚아야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요. 결국 악을 복음으로써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리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내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기도한다라는 게. 사실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교회 나오지만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내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내 원수를 향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증오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까? 기도하지 않겠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또한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게 근데 내가 미워하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그게 그 사람을 악을 선으로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내가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예요.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맨날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고요,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한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 속이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정직하게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변화시켜 주세요. 매일같이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속여서 팔아야 되는데 속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가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도둑질 해온 거예요.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장사가 안 되죠.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 사기치고 돈 벌던 사람이, 재산을 쌓았던 그 사람이 결국 자신의 죄를 스스로 다 고백해서 죄가 드러나고 죄값을 치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기도해서 갚아줬다라는 거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원수 사랑할 게 정말 힘들어요. 힘든데 그 힘든 거를 하는 첫 걸음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일입니다. 전도사 때 어 제가 좀 미워했던 전도사가 있었어요.
같이 소속돼 있던 전도사 하나가, 왜냐면 음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그냥 막 나가요. 자기 맘대로 하고 위아래가 없고, 자기 일 외에는 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일을 하는 게 너무 사람이 좀 밉게 일을 해요. 밉게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도사라고 하는 게 그러거든요. 제가 만약에 교육 전도사, 그래서 주일학교 전도사라고 하면 주일학교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일뿐만 아니라 교회 전반의 일을 해야지 돼요. 그게 전도사거든요. 다른 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예라고 그러는데, 교회 노예라고 그러는데, 전도사가 그런 존재예요. 온갖 잡일을 다 해야 되는, 내가 맡은 것만이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야 되는. 근데 이 전도사는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 저한테 다 오겠죠. 누군가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저한테 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볼 때도 참 전도사로서 저 사람은 자세도 안 돼 있고 사람이 정말 나쁘다. 미운 거예요. 미운 거. 정말 미웠어요. 싫어했어요. 뒤에서 험담하고 미워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정말 저건 싸가지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결국 제가 선택했던 방법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제가 미워하지 않게 해 주세요. 제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해서 제가 감정 소모를 하고 내가 왜 아파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이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또 저 사람도 변하게 좀 해 주세요.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진짜로. 그렇게 미워하던 마음이 기도하다 보니까 사라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까지는 안 해요. 사랑은 안 돼요. 남자 전도사 뭘 사랑하겠어요. 그것도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만 없어진 것도 감사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런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그냥 그 사람을 내버려 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 어느 자리, 이 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회를 가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피해가 될 텐데, 결국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거다. 그걸 갖다가 내가 무슨 미워해서 그 사람을 헛되고 그 사람에게 무슨 뭐 나쁜 일을 하게 해 주고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기도해 줬고,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결국 뿌린 대로 자기가 거둬들일 텐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자. 내버려 뒀어요. 그대로 뒀어요. 지금 어떤진 모르지만 그 목회 길이 평탄하지는 않더라고요.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를 나가네 마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선택해서 뭐 그렇게 평탄한 길을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들리는 말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판이 있은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뿌린 대로 걷어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왜 내가 감정 소모하고 스트레스 받고 남을 미워하게 되면서 스스로 나를 파괴하는 행동을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그런 부분이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치유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신 이유는요, 그런 악의 순환고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예요. 누군가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감정을 소모시키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우리의 정신을 파괴시켜요. 스스로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것이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러한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나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가 오늘의 말씀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처럼 결국 우리가 그러한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
스스로를 병들게 하거나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가 이 문제를 악을 손으로 갚는 거예요. 그 첫걸음은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증오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감정 소모를 마모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 주세요. 생각하지 않게 해 주세요. 바라보지 않게 해 주세요. 제가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세요. 저 사람 변화되게 해 주세요. 그런 악의 모습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어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아까 뿌린 대로 다시 걷어들인다고 그랬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요. 모습을 숨기고 사람들을 속이고 도피성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악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요, 심판하라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면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들어갈 수 있지만 결국은 그가 의도적으로 나쁜 죄를 범한 것이 드러날 때는요, 이스라엘에서 그 죄를 제거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신 복수해 준다. 너희는 악을 선으로 갚아라. 내가 대신 복수해 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들이 변하지 않을 때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고 내가 그들을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복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나홈이나 신약의 데살로니가 전서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안 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라도 그렇게 갚아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악순환으로부터 분리되어질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그렇게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나라예요.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나라예요. 사랑의 법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이 땅에서 1, 20년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젖어들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물론 그것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지만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러한 삶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야 돼요. 주변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가족 가운데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요즘뿐만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극한 대립 가운데 있죠. 내가 정치적으로 반대라고 한다면, 내가 민주당이 싫다고 한다면, 혹은 국민의힘이 싫다고 한다면요, 그 미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아주 나쁜 놈이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그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욕한다고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지위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욕한다고 국회의원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미워한다고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미워하고만 있으면요, 감정 소모하고 나만 파괴하는 거예요. 나의 정신과 나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것이 악을 손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야죠. 바뀌면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을 손으로 갚는 게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도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을 했냐면, 저희 아파트 바로 밑에 층에서, 바로 밑에 층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바로 밑에 층 같아요. 밤 12시만 되면 담배를 펴요. 여름만 되면 창문을 못 열겠어요. 제가 담배 연기만 맡으면 숨을 못 쉬어요, 숨을. 그 담배 연기나 그런 연기에 알러지 같은 반응이 나서 숨도 못 쉬고 기침 나고 막 너무 괴로워서 한여름에도 더워도 창문을 못 열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열어 놓고 담배 냄새가 나면요, 소리를 쳤어요. 베란다를 향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담배 끄라고 소리를 좀 질렀어요.
그래도 안 돼요. 밤 12시에 정확하게 밤 12시, 밤 1시, 어떨 때는 밤 2시 까지도 담배 냄새가 나요, 꼭 밤에. 자다가 냄새 나면 뭐 막 벌떡 깨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가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를 깨닫게 해 주세요. 하나님 담배가 수명을 줄이는 걸 깨닫게 해 주세요. 그래서 담배를 끊게 해 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결심을 했습니다. 미운 사람, 제가 최근에 가장 욕을 많이 하는 미운 사람이 그 담배 피는 사람인데 누군진 모르지만 어쨌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결단을 그러한 결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계속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실제로 한번 해 보시기, 순종하시기를 권하드립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